참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오늘 복된 사람, 그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알리버라고 하는 교수가 1938년도 일을 시작해서요, 30년 뒤인 1967년에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이어받아서 연구한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걸쳐 연구한 연구를 말하는데, 1939년부터 42년까지 268명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분들을 75년간 조사를 합니다. 하버드 법대생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분석하고 10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행복한 인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75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7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숙한 방어 기제, 두 번째 알코올 중독 경험 없음, 흡연량 많지 않음,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알맞은 체중, 교육 연수,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갈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 반응하는 성숙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매 순간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고통이 됐든 고난이 됐든, 근데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분은 매 순간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에는, 구약에는 두 단어를 통해 복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아샤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복수로 쓰고 있는 아쉬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장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들여다보셔야 되냐면요, 역대상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두서없이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는 누구를 아셔야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 엽주때,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많은 거짓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가서 기도한 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강조의 의미는 넘치는 복이에요. 어떤 복을 말하냐면,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이 어원의 그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소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시야를 말하는데요, 사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경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요, 다 빼앗겼어요.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 삶이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무슨 자격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분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손이란 이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 역사를 일으키는 손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해 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손입니다. 노력하되 결과는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주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헛되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손으로 도우시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인데 근심이라고 하는 오체부라는 단어는 근심 또는 고통, 어근이 같은 뿔입니다. 무슨 얘기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날 때부터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흙수저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경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뭐라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뭘 놓고 했다고요? 정확한 대상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되,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꿈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그 손으로 나를 도우사,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어떻게? 정체성의 변화. 나는 날 때부터 흙수저고 날 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났고 날 때부터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웃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기도했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두 번에 그 다음에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아슈레라는 복수를 많이 이제 썼는데 1장에서도 아슈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 그러니까 시가서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직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받을 복, 이걸 얘기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시편 1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세 종류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 개 동사와 세 개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악인들을 추종하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 자리를 주도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점진성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자기가 악을 주도해 나갑니다. 발전해 가는 거죠. 세계 명사도 꽤 길, 자리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가치관과 생활이 되고 완전히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말해요.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리.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악은 자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한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가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이 나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해가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동무로 두고 있는가?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대하면서 그러면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실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우선 1순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아니하며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뭘 버리죠? 죄인이 가는 길, 악인이 걷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가치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격이 되고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 그 길이 그들이 걷는 길, 그들의 꾀를 그들은 버립니다. 이것을 다 제해버려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누가 관계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오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간계함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움직여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뭐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것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해져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기준이 흔들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서원이 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데 뭐와 같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면 언뜻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내 안에 숨어있는 육신의 정욕이 주인 자리를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 풍조를 따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거짓말, 이간질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조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1순위에 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슈레,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걸 가장 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위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절대가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하가한다는 하가한다는 이 말은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이에요. 쉐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묵상한다, 하가라는 이 뜻의 원어의 뜻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시청각 교육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통곡의 벽에 서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죠?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흔드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흔들면서 조용히 하나요? 아니면 입으로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통성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앞사람이 뭘 하든지 말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쫙 서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이렇게 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하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빛이 됐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47절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외치고 몸부림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7절 말씀인데,
이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말씀 속에 지혜와 분별과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저절로 복된 삶을 선택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교훈과 책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과 그리고 미워야 될 것을 그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선택을 당연히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선택은 능력 있는 선택이고요. 이것은 분별력이 있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능력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고난 인연에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매사에 판단하고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모습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은 변화를 받아. 어떤 질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분별함.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뭐죠?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분별이란 단어, 도키마죠. 아마 많이 들어서 이제 알 겁니다. 그죠? 딱 운전은 이게 무게를 저울추에 딱 달아봐요. 2.5, 6, 7 이 정도 나갑니다. 문제가 없는 정확한 운전은. 달아봐서 무게가 넘어가도 안 되고 무게가 줄어들어도 안 돼요. 뭐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선한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달아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축복의 길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단절할 것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살아가면서 말씀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해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식물이 다 타들어갈 때 가장 복된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시냇가는 누가 조성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인생을 들어서 복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옮겨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날 때부터 누구요? 야베스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정체성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수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바르기를 원했고요. 복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뀝니다. 여러분,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듯이 사람 역시 당면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나무는요, 잎이 필 때 잎이 나야 되고요, 꽃이 필 때 꽃이 펴야 되고요, 열매가 날 때 열매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겁니다. 나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열매까지도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헛살았나 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편 내 인생이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삶의 귀한 열매가 되어서 보석처럼 내 삶을 아름답게 읽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이거 원망할 수가 없어요. 출생 자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시냇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시냇가는 이스라엘 지형상 피로 인해 생기는 와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시냇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며 만든 시냇가, 이걸 말합니다. 비록 황무지 한가운데 난 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만든 시냇가에 그를 옮겨 심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까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했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날 때부터 흙수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옮겨주시면 내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불행이나 운명이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형통한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요, 편안한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있고요, 지름길이 있는 반면에 둘러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정답입니까? 없어요. 이 중에 어떤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없어요. 흔히 넓은 길, 편안한 길, 지름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넓은 길, 편안한 길, 지름길이었다고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길은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와 연결된 길입니다. 아무리 넓고 편하고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로 가지 않는 길이라면 결코 바른 길,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야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좁은 길로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넓은 길이나 편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친 길이나 둘러가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 그 길마다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이면 다 좋은 길입니까? 성공한 후 비참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길은 다 좋은 길입니까? 좁은 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한 길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길은 다 좋은 길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닥치는 이 저항, 면역성을 키우지 못해서 결국은 쉽게 주저앉아 버려요. 지름길, 둘러가는 길은 어때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길을 가든 목적지와 닿는 그 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요. 동행,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40년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죠? 동행입니다. 내가 함께할게. 내가 널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할게. 목적을 두고 네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 내가 함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업을 얻으려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좁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시고요, 거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당연단한 신발을 준비시켜 주셔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방심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름길을 갈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계시키시고, 둘러가는 길을 갈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복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분 의지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시편은 아시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40몇 번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인생,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랑을 파서 물기를 내주시고 그리고 거름을 줘서 자라게 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세상의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그 환경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정체성을 바꾸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제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오늘 시편 1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꾀와 그들의 길, 그들이 앉은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 길만이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이것만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택.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리고 망하는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우선입니다. 하나님, 저를, 내가 태어난 거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거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남들은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요, 나는 이 정체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제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야베스와 그 오늘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손으로 도우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했고 고통 속에 나를 무너뜨렸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정체성은 이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꿔주시면 제가 복된 길 걸어가겠습니다. 바꿔주시면 승리의 길 걷겠습니다. 이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